같이 다음 찬양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을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저희 마음속에 있는 그 오만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저희의 삶이 정말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정말 이 순간부터는이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그 낮은 자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나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만세만석이 되길 소망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진정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진정으로 나의 바람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볼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오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시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위협하는 자들을 찾아나이도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을 갖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주일에 모두를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과제며 시험이며 학업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근 조모임 때 나눴던 말씀 중에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시험과 고난 그리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성내지 않고 타인을 미워하지 않고 타인을 정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말씀에 박혀서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안에 큰 힘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세상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은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이니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의 보라고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말씀 중에 화장실 가실 분 지금 갔다 오세요. 네. 부탁하는데 예배 볼 때 그래도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우리가 예배 보니까 그때만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드리는데 이렇게 중간에 일어서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집중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너무 좀 이렇게 힘든 부탁인 것 같기도 한데 가급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앉아서 이렇게 같이 잘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 거룩한 주일 나와서 주님을 만나보는 시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기도가 은혜가 되고 아버지의 영혼들을 보내주신 영혼들을 하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빚졌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빚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저희들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제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 가운데 이치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해 주사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받아 먹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앞서가지고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의 구정이라고 그 햇뜨지 교회에서 윷놀이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못 오시고 제가 이번 주 또 하고 다음 주에 아마 목사님 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다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윤재 우리 회장님이 윤재 형제님이 조별 모임 공부한다고 이렇게 설교 내용을 이렇게 서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보내준 것 같아요. 내가 그 설교 내용 서머리한 걸 보고 설교를 전한 저보다 서머리를 더 잘한 것 같아요. 역시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서머리도 잘하고 정리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뭐 주중에 나눌 때 그 말씀 서머리 한 거 가지고 내용이 너무 잘 정리해놨으니까 그걸로 나누면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인데 로마서는 제가 지난 학기 동안 쭉 하다가
좀 끊어졌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이렇게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할 때 벌써 다른 제자들이 가서 다른 사역자들이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AD 49년에 그 황제가 글라우디우스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또 유대인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앙숙이었거든요. 이제 예전에 이제 바울도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그냥 다마스까지 올라가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곳곳에 이제 예수님이 그 씨앗을 뿌려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로 또 곳곳에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막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AD 49년에 로마에 있는 이제 교회의 유대인들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 유대인들하고 분쟁이 있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로마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그 월가라든지 그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쥐고 있잖아요. 그때도 로마의 유대인들이 상권을 많이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둘이 막 싸워가지고 로마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게 글라우디우스 황제한테 리포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가 그 내용을 듣고 어떻게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칙령을 조서를 내렸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데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본도에서 떠나온 그 유대인을 만났는데 브리스굴라 아굴라 그래서 바울하고 같은 이제 텐트 만들어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글라우디우스 49년 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도 쫓겨나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리더들도 이렇게 유대인들 쫓겨나고 다 쫓겨나고 볼게요.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로마에 복음 전하는 것은 유대인이 전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으니까 교회가 생겨가지고 예배를 드렸겠죠. 뭐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칙령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다 쫓아내버리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 나누는 그 사역자가 쫓겨가 버린 거예요. 갑자기 찬양 사역자 쫓겨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방인들만 남은 거예요. 이방인들만 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배를 이제 억지로 드린 거예요. 이제 그 유대에 입교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이나 막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제 똑똑하고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그걸 뽑아가지고 이번에 네가 이제 해라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1년이 이제 지나니까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1년 지나면 이제 50번을 예배 드린 거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지고 AD 54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로 왕이 황제가 되는데 그 로마의 법은 저는 뭐 로마 법을 잘 모르는데 그 황제가 특별하게 어떤 시행령을 내렸는데 그 황제가 죽게 되면은 그 법이 이렇게 소멸된다는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5년 뒤에
삶의 터전을 로마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5년 뒤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이제 뉴욕에 산 지가 한 20 몇 년, 24, 5년 돼 가는데 제가 여기가 한국보다 이렇게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경제적인 터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근데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만약에 멕시코로 추방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비즈니스하고 여기 다 있으니까 5년 뒤에 어떻게 내가 돌아오게 되면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로마에 쫓겨나갔던 교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이때 김 집사도 있고 박 집사도 있고 이 집사도 얼마나 반갑겠어요. 반가워가지고 야 정말 너무 반갑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반가워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성경 공부하고 가르쳤던 그 이방인 그 친구가 이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기도 반갑고 놀랍기도 놀랍고 이런 거예요. 찬양 사역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반가웠겠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먹는 음식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의 간섭 때문에 돼지고기나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 이런 거 먹지 않고 막 있는데, 근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런 관습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 지켰겠죠. 잘 모르니까 음식 먹는 거 그렇게 대충 해서 야 이번에는 돼지고기 제육볶음 먹자 이렇게 먹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오던 발에 보니까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엉망인 거예요. 특히 먹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는 걸 굉장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그러죠. 핏째 먹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다른 걸 먹어요. 여러분 좋은 그로스 스토어 가면은 유대인들이 먹는 코셔 푸드가 따로 팔아요. 굉장히 비싸고.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들이 같이 살잖아요. 우리 동네가. 그렇죠.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가깝게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데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했겠죠. 그래서 교회에 오히려 쫓겨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더 커져서 같이 교회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따로 하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 썼는 게 로마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상황을 이해하고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로직하고 어떤 이렇게 그 율법에 하고 복음의 그 진수가 다 담겨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인 거예요. 근데 이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로마서를 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와닿아요. 이 내용이. 이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바울이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이방인들한테 얘기하고 어떤 부분은 유대인들한테 얘기하고 하는 이게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이제 후반부 한 13장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렇게 되면서 전도 여행 가면서 후반부가 연결되는데 전반부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가 메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핍박하는데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삼았다 말씀하시고 또 이방인들이 이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스펀지에 물 빨아듯이 이제 복음을 빨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이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14장에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좀 더 믿게끔 자기 유대인들 믿게끔 원했던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오늘 교회밴을 타고 그 세계에 픽업했는데 딱 3명이 탔어요. 교회밴에. 그 교회밴에 15명이 탈 수 있는 교회밴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처음에 이제 그 가을에 올 때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고 내가 2번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울의 심정을 전부 다 이해 못하지만 제가 그거 이해해요. 하나님, 제 교회밴에 15명 타는데 3명밖에 못 태우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을 좀 더 교회를 데리고 올까? 이 바울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 동족들, 이 유대인들을 좀 복음을 전할까?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사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은즉 그 가지들이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한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를 젖붙이게 하려 함이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두려워하라. 원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 택한 백성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인간이 너무나 죄를 많이 져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물로 한번 심판을 해가지고 한번 다 썰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썰어버리고 사람이 많이 죽고 너무 주님께서 안타까워가지고 무지개로 언약을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절대로 인간들 이렇게 다 죽여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노아하고 무지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말을 안 듣고 또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네 민족이 크게 해줄 테니까 딱 하나만 기억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예배하라. 원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니까 한 사람 뽑아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나준 거예요. 1대1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계속 만나가지고 그것을 주입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이 나는 아닙니다. 나가 막 아들 못 낳는다고 웃고 막 하는 거. 완전히 그 생각을 개조해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날 예배하라.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딱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전해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해가지고 이렇게 광야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수십만 명이 되고 출애굽을 하고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착하고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고 이렇게 택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들 믿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한 사람 뽑았는데 그 민족이 이제 축복받고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면서 계속해서 모세가 율법에서 적었고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했고 누굴 얘기했냐 그러면은 한 사람을 보낸다. 그 사람이 너희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 메시지가 구약 전체 메시지인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은 민족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꿀단지를 줬어. 꿀단지. 꿀이 담겨있는 단지를 준 거예요. 자, 이거 내가 니한테 꿀단지를 맡길 테니까 요 꿀단지를 내가 언제 올 때까지 잘 지키고 있어라, 잘 간수하고 있어라 해가지고 꿀단지를 잘 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꿀단지 안에 뭐가 담겨있어? 꿀이 담겨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꿀단지가 밑에 금이 가가지고 꿀이 새는 거예요. 근데도 꿀이 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꿀단지에 꿀이 다 새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꿀단지가 그 꿀이 들어있어 무거웠는데 이제는 가벼워. 빈 통이야. 빈 단지야. 근데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야, 내가 준 꿀단지 어딨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와서 이 꿀단지 여기 있다 갖고 온 거예요. 주님께서 맡긴 것은 꿀단지 안에 있는 꿀인데 이 빈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율법이라는 거는 율법의 그 핵심은 사랑.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라. 그게 율법 안에 있는 뜻인 거예요. 그 핵심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는 꿀단지를 맡은 사람이다 얘기를 하면서 안에 있는 꿀은 하나도 없고 단지만 들고 있는 거예요. 단지만. 답답하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꿀단지, 그러니까 꿀을 맡을 사람을 다시 보낸 거예요. 이게 지금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삐딱해가지고 엉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내버리고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그 뿌리에 있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돌감나무에서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었으면은 야, 이거 내가 열매 맺었다. 이걸 자랑해야 될까요? 내가 여기에 붙어 있는 이것에 고마워해야 될까요? 이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 말이야, 너희들 5년 동안 쫓겨나가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너 이제 필요 없다. 너희들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본문 그 로마서 11장이 2024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우리 여기 스토니브로 교회에 혹시 나는 유대인이다. 손 들어봐. 유대인 있어요? 유대인 없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도 없고 그냥 한국 사람이고 우리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까? 우리 적용이 돼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지금 이 이방인하고 이 유대인하고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갈등의 문제예요. 이 갈등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하는 게 맞다. 유대인은 또 아니야. 내가 선민이고 나는 율법도 알고 있고 예수도 알고 있고 내가 맞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이제 교회를 흔들고 분열이 생기고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제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갈등은 교회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이제 세상 가운데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간의 갈등인 거예요. 교회 안에 당이 있고 목사님, 장로님, 누구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갈라져요. 저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 교단을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은 교단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나는 지금 신학은 한국에서는 장로교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고, 갑자기 미국 와서는 선결교에서 이제 그 신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또 감리교회 가가지고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고, 지금은 또 장로교를 섬기고 있고, 목사 안수는 또 독립교단에서 목사를 안수받고, 나는 한 번도 내가 어떤 교단에 소속이 돼가서 교단이 나를 뭐 이렇게 내 신앙을 지배한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나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은 누구에게도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매를 만났다, 형제를 만났다,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결혼하게 된다, 교회 관계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좋아서 사랑할 때는 정말 좋아, 정말 너무 그냥 이뻐 보여. 부족해도 너무 이쁘게 보고 다 봐줄 수 있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런 사랑이 어떻게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이혼율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4가정 중에 1가정, 지금 심지어는 3가정 중에 1가정이 이혼하는 가정. 이혼이 무서워가지고 결혼을 늦게 하고 애를 늦게 낳고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적어요. 0.7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갈등이 문제 생기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한자를 더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쫓아 살면은 여러분도 항상 자기도 모르게 그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만큼 스펙을 쌓고 이만큼 그것을 내가 역량을 가지고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배우자랑 문제가 생기고 뜻이 안 맞고 싸우고 종국에는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그 돌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돌아온 싱글인가 돌싱이 뭐 예전에 제가 여러분 만날 때는요 20년 30년 좀 1990년이니까 뭐 한 30년 더 됐다 그죠. 그때는 이혼했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뭐랄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혼하고 하는 게 아주 그냥 일반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이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가정과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인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 그러면은 인계점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가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사람의 그 생각이 내 마음에 고착화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이런 성격을 가졌다. 이 친구는 이렇다.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10개 중에 한 2개가 부족하고 8개는 괜찮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아는 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8개 좋은 거는 보이지 않고 한두 개 나쁜 게 고착화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다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단정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판단해서 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요나스 알죠? 요나스. 여러분 요나스 알죠? 요나스는 뭐 4장으로 된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거기 심판한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그 위에 있는데 니느웨가 이제 아스루, 그러니까 그 유대 땅하고 이제 대적하는 그 나라의 수도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가 배 타고 요바에서 배 타고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풍랑 만나고 물에 던지고 받고 대기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다시스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이 땅을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조용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에 많은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라.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볼게요. 요나서 4장 3절에 이렇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자기가 이 저주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버리니까 자기는 이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왜 회개하고 돌아왔지? 이런 자기 마음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시기하고 이런 질투하고 갈등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내보다 신앙생활도 못하는 애들이 못하는 사람이 더 은혜 받고 아니면은 더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고 취직도 잘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왔고 정말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했는데 내한테는 왜 이렇고 왜 저런 친구에게는 왜 저렇게 됩니까? 이런 마음이 내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그의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막 땡볕이 찌는데 요나가 그 동네가 어떻게 되는가 보고 앉아있으니까 한심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박랑쿨을 다 이렇게 박이 금방 크잖아요.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나가 박랑쿨로 말미암아 그늘이 생기니까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랑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박랑쿨이 다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심으로 요나의 머리에 쪼이니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세 그 박랑쿨 하나 때문에 요나가 정말 시원하구나 이렇게 했다가 금세 박랑쿨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라. 죽이시 왜 살렸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들의 이 모습을 어떻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것도 제가 성경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하고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에 보면 3번 나오는데 중풍병 걸린 자를 이렇게 주님께서 고쳐주는데 어떤 마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모여가지고 앞에 현관까지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동네에 중풍병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그 친구를 들것에 메고 4명이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입구까지 사람이 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붕 기와장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다려 내리는 장면을 보고 주님께서 그 아픈 자를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은 주님께서 고쳐주는데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중풍병 걸리면은요, 옛날에 내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힘들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방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시골집에는 누워 있으면은 할머니가 이제 밖에 일 나가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누워 있으면은 할아버지 이렇게 머리맡에 과일하고 이렇게 떡하고 이렇게 먹을 걸 좀 놔둔대요. 그러면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쥐가 사람이 살아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걸 먹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중풍 걸리면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똥도 못 가누고 오줌도 못 가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년대도 지금도 중풍병 걸리면은 욕창이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어떨까요? 완전히 사람이 엉망인 거예요. 냄새나고 완전히 그냥 같이 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중풍병 걸렸던 친구들이 4명이나 들것에 친구를 들고 와서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가보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올려가지고 밑에 지붕 뜯고 기와 뜯고 내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본 거는 중풍병 걸린 아픈 자를 고쳐주는 것보다 그 아픈 자와 함께 했던 그 지체들, 그 사람들의 그 자기 친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중풍병을 고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갈등이 조장되는데 이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이 누군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다말이 자기 남편이 악한 모습을 보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군가? 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인해 가지고 내가 받는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유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이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나오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은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가사 중에 무슨 샘 솟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강 같은 평화가 샘 솟는 기쁨, 그러니까 샘 솟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임대점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어떤 사랑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자체를 두고 이 사람이 부족하든 이 사람이 잘났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준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필로 붙여준 사람, 이것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이번 5월 달이면 결혼이 26주년인 거예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 돼서 결혼할 때도 제 아내한테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없어요. 뭐 그렇게 뭐 달콤하게 뭐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뭐 아주 그냥 로맨틱하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귀어가지고 그냥 부모님이 그냥 결혼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26년이 지났잖아요.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은 부부는 뭐 어떤 부부는 이제 혈육의 정으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6년이 지났는데 나는 지금도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이 제 아내예요. 여러 번 고백하는데 신혼 때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먹고 자라고 내가 날마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한테 주신 그 배우자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스토리브룩으로 보내준 이 영혼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중풍병 걸렸는데 이 한 명을 살리고자, 야, 이 예수님이 왔단다. 야, 네가 한번 나와보자. 그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 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스토리브룩 교회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요, 세상의 영이 여러분들 사로잡게 되면은요, 툭 하면 돌았으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요. 아, 저 친구 말이야, 왜 저렇게 이야기하고 왜 저렇게 하지? 실제로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려요. 왜 교회 안 나오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구누구 때문에 못 나와요. 내가 교회 안 나오면 이제 가끔씩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저 친구 보기 싫어서 못 나오겠어요. 노골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참 잘못 가르쳤구나. 복음을 잘못 얘기했구나. 나는 누구 때문에 못 나오는데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아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 아닌데 왜 이 영혼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까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린 다 부족합니다. 죽을 때까지 정말 죄 짓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상처 주지를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갈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거예요. 너희들이 겸손해라 해라. 낮아져라. 이건 뭐냐? 너희를 부인해라. 네가 십자가를 져라. 네 십자가를 져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주시는 것만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풍족하게 살면서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교회 좋은 일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못 벌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적게 가지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는 여러분들이 벌써 그만큼 그것을 다 누리고 받았다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 살 때 조금은 부족할 수 있고 조금은 넉넉할 수 있고 단지 그 차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써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은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랑이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 스토리브룩 교회는 이런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 복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기만 오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정말 스토리브룩 교회 우리 형제 얼굴만 보면은 웃음이 나고 정말 내가 힘들었던 게 눈 녹듯이 녹아지고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왜냐?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워놓은 하나님의 교회고 이곳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하고 연합되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새롭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런 배우자, 그런 형제, 그런 자매를 만날 때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지금 한국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행복 지수가 바닥인 거예요. 조금만 하면 막 힘들어하고 경쟁하고 이혼하고 애 안 낳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해서 풍족하게 돈 갖고 있는 것은 절대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가난하게 살아라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받은 거를 이렇게 물질적인 받은 걸 얘기하잖아요. 나 얘기해 주고 싶어. 근데 얘기를 안 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다 시험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자랑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은 조금밖에 안 되는 건데 십자가 자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발견하면 돼요. 정말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못 발견할 뿐이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 그 본질 하나만 깨달아 알더라도 이거는 그냥 뒤집어져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삶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갈등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지고 바울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 십자가 사랑으로 다 넘어갈 수 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보신 예수, 그것은 사랑이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그 사랑을 이제 내게 깨달아 알고 사랑을 먹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스토리브룩 교우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럴까요?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내가 불편하다. 나 이 친구랑 안 맞다. 이 친구 난 싫다. 이런 마음은 그 친구가 싫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문제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그 사랑의 그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모른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신지 정말 하나님 제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감고 같이 한번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깨달아 알고 누리고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있는가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로마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갈등이 조장되고 아버지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나눔이 아버지 있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알고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딱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전부 중에 전부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죽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건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정말 피부로 체험되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분쟁이 있고 시기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질투가 생기고 아버지 끓임김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아버지 내려놓고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소리 부르는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여 이곳에서 거룩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약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버지 기경하여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 먼저 만져가면서 넘쳐나게 아버지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사랑이 아버지 흘러 넘쳐서 아버지 우리 삶을 아버지 지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한국에서는 구정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정말 구정 때 또 슈퍼볼이 열리는 그 있는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 또 마음에 새기고 고개 숙여 있는 우리 새벽 이슬처럼 나오는 스토리브루 청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영혼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한 명도 아버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의 미래가 정말로 행복한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갈등이 조장되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코끝에 홈이 쉴 때까지 사랑하는 자로 살다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명도 이 영혼들 놓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아버지 스토리브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헌금 특송하실 분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헌금 특송하셔도 됩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 중에 헌금을 좀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 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니까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꼭 기복신앙 같은데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헌금 들어오는 거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 헌금 내는 거 말고도 주님께서 저한테 축복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 스토리 부르고 전혀 굴러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왜 헌금을 내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축복받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 일부러 하나도 뭐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내가 한 거 없어요. 헌금을 내세요. 내면은 믿음이 자라고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훈련돼야 여러분들이 직장 가지고 또 여기 말고
정말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에 가서 헌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또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게 끄리낌이 된다 그러면은 그 마음조차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주님의 귀한 주님의 물질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누리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주님 앞에 표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귀히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로 지시기까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고개에 숙인 정말 새벽 이슬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자 작정하는 이 청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조모임이 매주 있습니다.